우리가 한자성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예, 적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시대별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단이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핍박한다고 그랬죠. 핍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니까 넘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죠. 유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세상 재물을 먹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요. 유혹에는 다 넘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에 다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항상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 하나님은 누군가는 꼭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오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의 전략이 또 한 가지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오늘 잘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장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먼저 사대라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대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냥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부자다. 부자. 참 부자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부자예요. 너무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안일합니다. 평안합니다. 자, 사대라는 이 도시는 정말 이 삼면이 이 벽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해발 거의 한 450m.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침략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지형이지요. 이 도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외세 침입이나 이런 자체를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돈이 많고 너무 잘 살고 거기에다가 또 이 도시는요 금이 납니다. 금. 그래서 황금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거기다가 이 산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직이든 방직, 염색, 양털 가공업 이런 것들이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굉장히 돈이 부자예요. 그리고 안일해요. 편안합니다. 바로 사단의 전략이 바로 또 이곳에 있어요.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게 만들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주 강교한 그 전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사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대교회가 그 사대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면 교회만큼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요. 사대교회도 그 사대 도시하고 똑같이 걸어갑니다. 똑같이 걸어가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도 너무 돈이 많아요. 어찌 보면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돈이 많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더 크게 졌겠죠. 이 지역은 물론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도 많이 있고요. 아데미 신전 등 엄청난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 다른 교회처럼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데처럼 어떤 그 우상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핍박이 온다든지 유혹이 온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어떤 공격도 없어요. 거기는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리디아 왕국 때 수도였습니다. 수도. 반면에 주변국들이 굉장히 탐을 내는 또 도시였어요. 탐을 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죠. 그냥 맹탕입니다. 맹탕. 돈이 많으니까 신앙생활들을 아마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뭐 예배도 잘 드렸을 겁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다시 얘기해서 생명감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이런데요. 어떤 우상들 뭐 다른 교회 뭐 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왜? 나에게 불만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혼합 종교식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이런 모습인 거죠. 저는 이 7교회 중에서 오늘 5번째 교회인데요. 오늘 교회를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현대 교회하고 아주 흡사한 가장 현안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그런 교회이구나. 그냥 부자. 단어가 그래요. 무사안일. 그러니까 어떤 영적 긴장감도 없고요. 아무 뭐 어떤 생명력도 없고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마음에 새기며 이 7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시대별로 말씀했던 예언했던 말씀이고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7교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잘 깨달으면은요, 내가 눈에 보이게 되고 또 교회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가 다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런 모습이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7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놔요. 그게 회개하라. 그래서 7교회를 보게 되면 회개하라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7교회에서 아주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봤죠.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7벨과 7금촛대를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첫 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영적 배경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자, 그리고 무산일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영적 감각력이 없어요. 이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에서 7영, 7은 완전수죠. 7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성령과 7별은 뭡니까? 7교의 사자죠. 사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사,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 또 보이는 사자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이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위를 말씀 뭐라고 했어요? 행위를 안 오니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행함은 없다. 행함은 없다.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구나 그러면 칭찬이죠. 그런데 이건 칭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졌으나 but 이게 나오죠. 죽은 자로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책망.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거죠. 이사야 53장 8절 9절에 이미 말씀했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미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는 너무 잘해.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잘해. 이런 것은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로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인정을. 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모든 걸 어우러서 단어를 끄집어낸다고 그러면은 세속화죠. 세속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사단의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들. 그걸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속화다. 세속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는 예배, 겉으로는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누구와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은 썩었어요. 그 안은 죽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빛 좋은 개살구. 그게 생각나네요. 겉으로는 너무 좋아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요.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안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속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7개를 통해서 역사적 흐름도 우리들한테 이렇게 알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아들의 교회 봤죠. 완전히 세속화됐죠.
그래서 그 모습이 중세 시대 때를 상징을 했었습니다. 중세 거의 1000년 동안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 형성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완전 세속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로마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은 소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소수만 읽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말 한 것이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눈과 귀를 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히려 교회를 더 위에다가 두고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과 타협, 정치와 타협, 그래서 완전 권력화되면서 세속화됐던 것이 중세 10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그 흑암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루터에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루터가 부르짖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도 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믿음은 의로워지니까. 그래서 이것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좋았는데요. 이제 또 서서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삶과 일치하질 않아요. 행함이 없어져. 행함 자체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런데 그 말씀이 삶 속에는 또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어디하고 비슷해요?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하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루터가 심히 괴로운 거예요. 심히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말로 믿으면 의로워져. 아무 생각 없어요. 할 생각을 안 해요. 행동할 생각을 안 해요. 말씀대로 뭐 산다 이런 자체도 없어요. 아주 안일하게. 바로 오늘 사대교회하고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약 AD 90년, 95년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그 문제들이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조금은 뭔가 살았다 이건 인정하죠. 그렇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2절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랬어요. 일깨어라는 얘기는 깨어나라 그 뜻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나가지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뭔가 유익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 남은 게 뭔가는 있다.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다시 전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까지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완전 죽었다는 아닌데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남은 거예요. 마치 뭐 생각이 납니까? 개구리 생각이 나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는 참 잘 놀아요. 온도도 딱 맞고. 그런데 개구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왜? 거기는 지금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가마솥. 너무 좋게 잘 노는데 알고 보면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떼봐요. 가마솥을 슬슬 달궈 봐요. 그러면은 잘 놀다가도 조금 뜨겁기는 한데 그 정도지 뭐 뛰쳐나갈 생각 하나요? 안 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대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눈으로 못 보는 겁니다.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남아있는 것을 빨리 깨어나서 빨리 그것을 다시 빨리 앞으로 전진해라. 빨리 실천해라. 빨리 새롭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일깨워야 된다. 일깨워야 된다. 죽었다는 의미는 세속화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어나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를 하죠. 열처녀. 그래서 그 등불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그리고 다 졸며 잘세. 세상 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등을 갖고 있고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때가 됐는데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다 열처녀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처녀는 바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히려니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 좀 꺼줘. 나 좀 꺼줘. 안 돼. 네가 가서 구해와. 그러니 어떻게 그냥 가서 구해오는 거죠. 갔다가 오니까 이미 신랑과 다섯 처녀는 어디 가고 없대요. 글쎄. 늦었어요. 늦었어.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세상에 잠을 자고 있으면 이렇게 세속화에 들어가 있으면 죽는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대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배도 다 드려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삶과는 연결이 안 돼요.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능력 그러면 와 엄청난 거.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와 엄청난 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갑자기 비가 올지어다 그러면 막 비가 오고 막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뭐냐? 우리에게는 능력이 뭐냐 이거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생각 안 나세요?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생각 안 나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 나오죠. 착한 행실. 다른 것으로 또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 되는 거죠. 그것을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이 그 착한 행실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맛볼 수가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 거창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도 계속 연장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런 모습이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따뜻해지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유대인들 경건의 모양은 엄청 갖춰져 있다.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다. 성경, 율법 뭐 내놓으라. 자신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저죽 소리까지 듣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성경보다 더 내 마음에 뺏겨 있는 것, 내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예배 생활 잘하고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자신을 보면은 너무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하죠. 뭐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예배에 대한 갈망함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가고 있다.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는 깨어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빨리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깨어나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설 수 있는가?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방법. 참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절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는가?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자, 또 잘 보세요.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양과 질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무엇을 받았으며 그러면 양적인 부분이에요. 양. 그렇지만 어떻게 받았으며 질적인 부분이에요. 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처음에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받았을 때 그 마음은 어땠느냐. 받았을 때 그 마음은 기뻤느냐. 어땠었느냐.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최고 상태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느냐 이거죠.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지 않느냐. 그때는 주를 향해서 힘써 찬양했지 않느냐. 그때는 밤새도록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다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최고의 그 모습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되돌아서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을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여기다 지키다는 행함이죠. 순종함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생각하고 빨리 돌아서라. 지켜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길만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 세속화된 이 시대에 정말 세상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거의 어렵다. 왜? 사단이 계속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면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봐라. 정말 내가 주를 믿고 기뻐했던 그때, 나의 고난과 정말 역경과 질병 속에서 나를 치료하신 그 주님 그때, 그걸 생각하라.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빨리 돌아가라. 그 자리로. 이 길만이 깨어날 수 있는 길이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만일, 다시 3절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데도 그래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교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사대교의 성도들은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서신서에 너희들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 말을요, 그 사대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대라는 데가 이 2번이나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사대 그 도시가 해발 450m, 굉장히 높은 지에 있죠. 거기다가 삼면이 완전히 벽으로 쌓여있기 때문에요, 뭐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남쪽만 열려 있는 겁니다. 남쪽만. 그러니 주변에서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한번 뚫렸어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시리아 안티쿠스 3세 때 또 한번 뚫렸어요. 그런데 그 성이 점령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을 지키는 군사가요. 군사가 이 성을 지키는데요, 졸았어요. 졸다가 그만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죠? 투구가 떨어져 버렸어요. 투구가 떨어지니까 성 밖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성 밖으로. 그 고레스 왕 군사들이 그냥 어떻게 저기를 공격할까 다 도사리고 있는데 투구가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그 성 안에서 그 군사가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져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뒤따라가 보니까 미로가 있는 거예요. 미로가.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그 통로를 따라가 들어가 봤더니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문이.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 보니까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아무나 공격할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다. 전부 군사들이 전부 다 아니래.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고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고레스 왕 군사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시에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빼앗았던 거예요. 이것이 도적같이 이 뜻이에요. 도적같이.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여러분, 이 존다는 것이요. 이게 여러 가지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뭐 각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는 것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은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사단만큼은 절대적으로 그걸 그냥 안 넘어가요.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졸다가 투구가 떨어졌어요. 투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제 위험할 수가 있죠. 이렇게 노출이 돼요.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졸다가 그 난공불락의 그 도시가 그냥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졸다가 그랬어요. 졸다가. 이렇게 존다는 것은 내 목숨을 뺏길 수 있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라를 뺏길 수 있는, 교회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뭐 미리 통보하고 오나요? 내가 몇 시쯤 들어갈 테니까 문 좀 열어놔 그러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게 오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야, 오늘은 심각하네. 이거 사대교회 또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이거 일깨어라 하는데 이게 또 맘대로 되나? 그렇다고 또 일깨지 않으니까 또 도둑같이 온다네. 야, 이거 완전 사면초가네.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깨어라. 그러니까 깨어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무슨 걱정이요? 도적같이 임하질 않아요.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과 말씀과 믿음, 이런 행함,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도적같이 오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에 보면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과 행함,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순간순간마다 늘 깨어 있어라. 계속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보세요. 잠자는 자여 이렇게는 말씀해놓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표현을 잘한 겁니다.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 일어나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 조명해 주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때마다 일마다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순간순간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고 저기에 현혹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화 속에서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갈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깨어라. 일어나라.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느니라. 빨리 돌아서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대교일지라도 남겨둔 자가 하나님은 또 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요. 꼭 남겨두세요. 만약에 하나도 남겨두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그루터기는 남겨놔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칠 그 상황에도 유다 때 있었잖아요. 유다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피폐된, 아무리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남겨놓으신다. 그 남겨놓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이에요. 이 정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남겨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불씨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씨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망을 줍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겠다고 오늘 사대교회에다가도 말씀을 해요. 깨어있는 자에게 선물을 주겠다.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4절 중반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한다.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한테는, 걸어가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한다는 선물을 준다. 여러분, 흰 옷이 뭡니까? 흰 옷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이 죄로 다 이 물들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정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로 완전히 다 포장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흰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흰옷. 그러니까 흰옷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입는 옷이 되겠죠.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흰옷은.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구별됐다. 이것을 흰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흰옷.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은 닮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들 보세요. 신부들이 뭘 입어요? 드레스 입을 때 흰옷으로 입죠. 예. 저는 아직까지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신부가 붉은 색으로 된 그런 드레스 입는 건 못 봤어요. 왜 이렇게 흰옷을 입을까요?
성경은 신랑 신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신랑,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은 신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닮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다, 구별됐다, 순결하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이거죠. 그래야만 이 선물을 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랬죠. 이기는 자는 뭐예요? 깨어 일어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이뤄내는 자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이신칭의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그 엄청난 고민하면서 성도들이 완전히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무사한 일주의, 완전히 세속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또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분이 바로 켈빈이에요. 그래서 켈빈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신앙인들은 믿음이 있다면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켈빈이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이제는 일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완전해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예배라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느냐, 어떻게 준행하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뭐랍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의미는 뭐예요? 지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요, 그 광야에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금송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다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해주셨고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퇴폐하고 있다. 모세가 내려봤더니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엄청 진노를 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불 속에다가 끓여가지고 막 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얼마나 모세가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누구든지 여호와께 범죄하면 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끝났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생명화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 삶에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생명책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고 주님 나라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돼요.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워지는 위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가요?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보세요.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살아생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 예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8, 9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자, 천사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AD 90년, 95년 이 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시대, 정말 지금은 혼탁한 시대예요. 다원주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속화에 그냥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13년 이상 도망자 신세, 광야에서 도망다녔지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윗은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나도 다윗처럼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깨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